사람은 죽은 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 그곳이 사람일 수도 있고 천상일 수도 있으며 지옥이나 악귀, 축생과 같은 고통의 세계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며 그 업을 따라 태어나고 그 업에 따라 고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현생 또는 전생의 어리석음 혹은 자비 없는 삶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호랑이, 사자, 독수리, 코끼리와 같이 다른 동물을 사냥하거나 위압하는 강한 존재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쥐, 토끼, 사슴처럼 항상 쫓기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약하고 고달픈 존재로 태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세계, 즉 육도윤회란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오르내리는 6갈래의 생의 길을 말한다. 그 6갈래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세계이다. 그 중에서도 축생계는 지옥과 악귀보다는 덜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낮은 고통의 세계로 알려져 있다. 축생은 말 그대로 짐승의 세계, 즉 무지와 본능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영역이다. 부처님께서는 축생계를 어둠의 바다와 같다고 표현하셨다. 그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고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혜를 닦지 않았고 자비를 닦지 않았으며 무지와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축생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먹고 두려워하고 번식하고 싸우는 것만이 전부인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축생계의 고통이다. 지혜를 쌓을 수도 없고 자신의 상태를 벗어날 수도 없는 삶, 그것이 축생의 존재 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무지한 자는 어두운 바닷속에 빠져 그곳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고 하셨다. 그 어두운 바다가 바로 축생계이다. 축생은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면 그 원인을 찾고 고쳐나가지만 축생은 그럴 능력이 없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으로 피하려 할 뿐이다. 이것이 인간과 축생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해탈의 문이고 무지는 윤회의 밧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를 잃은 자는 스스로 묶인 밧줄을 끊을 수 없으며 그 밧줄이 바로 축생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축생계의 구조는 어떠한가? 부처님께서는 축생계 안에도 다양한 종류와 조건의 존재들이 있다고 하셨다. 하늘 위에는 새가 있고 땅 위에는 짐승이 있으며 바닷속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먹고 먹히며 살아간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그 힘으로 또 다른 업을 쌓는다고 하셨다. 즉, 축생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의 사슬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이 악한 업으로 축생계에 태어나면 그 안에서도 자신이 지은 업의 성질에 따라 다른 위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자비가 없고 권력적이던 자는 힘과 포악함의 상징인 호랑이나 사자, 독수리로 태어나고 지혜는 부족하되 교활한 자는 여우나 뱀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겁이 많고 나약하던 자는 토끼나 쥐, 사슴처럼 항상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처럼 축생계는 하나의 평면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업의 차이에 따라 고통의 모양이 달라진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사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굶주림과 사냥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호랑이나 사자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이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되고 먹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한다. 즉, 그들의 삶은 살기 위해 죽이는 반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살기 위해 죽이는 자는 그 행위 자체로 업을 쌓는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아무리 강한 동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힘은 업의 잔재이며 그 힘으로 다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축생계 안에서의 강함은 참된 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형태이다. 반면 약한 축생들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산다. 항상 도망치고 숨어야 하며 죽음을 피하려 애써야 한다. 쥐나 토끼, 사슴은 늘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잃는다. 그들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항상 따라붙는 두려움에 있다. 하루를 살아도 안심할 수 없고 늘 생명의 끝자락에서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며 무지는 다시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든다. 그것이 약한 축생의 삶이다. 또 다른 종류의 축생들도 있다. 물속의 생명들이다. 그들은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먹이를 찾아 헤매고 서로를 삼키며 살아간다. 바다의 깊은 곳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생명도 있다. 그들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죽는 이유도 모른다. 그저 물속의 흐름에 떠밀려 사라질 뿐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의 가장 깊은 상태이다. 이렇듯 축생계의 고통은 다양하고도 깊다. 어떤 축생은 힘으로 고통받고 어떤 축생은 두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어떤 축생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셨다. 그것은 바로 무명, 즉 어리석음이다. 무명은 단지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업을 자각하지 못하며 자비를 잃고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의 상태이다. 그 마음이 그대로 축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남을 속이고 해치고 탐욕에 빠져 살아간 자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 축생의 몸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모든 형체를 만든다고 하셨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형체가 결정된다. 이 생의 마음이 탐욕이면 탐욕의 몸을 받게 되고 자비의 마음이면 자비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모든 윤회의 근본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도 고통의 정도는 다르다. 힘이 강한 자는 늘 굶주림과 사냥의 고통 속에 살고 약한 자는 늘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산다. 어리석은 자는 이유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생멸을 반복한다. 즉, 축생계 안에는 평화로운 삶이란 없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으로 태어난 자는 끝없이 두려움 속에서 생사를 반복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난 지금이야말로 가장 귀한 기회이며 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의 삶에서 자비를 닦고 지혜를 배우고 법을 바로 세운다면 축생으로 향하던 문은 닫히고 해탈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둠을 밝히는 이는 빛 속에서 살고 어둠을 외면하는 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축생계는 어둠의 상징이며 그 어둠은 우리의 무명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삶을 산다면 그 어떤 어둠도 결국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생이라 하면 그저 짐승이나 동물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축생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각자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과 형태로 살아간다.
축생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쫓기고, 누구는 쫓으며, 누구는 숨고, 누구는 사냥하며 살아간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두 전생에 지은 업의 성질과 힘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된다. 이 파트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호랑이, 사자, 독수리, 코끼리처럼 강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들이 어떤 업의 과보로 태어나는지를 불교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본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열매를 반드시 받는다고 하셨다. 즉, 현재의 생은 전생의 삶과 마음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축생계로 나타났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업의 성향에 따라 강한 축생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축생이 될 수도 있다. 강한 축생이란 육식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사자, 호랑이, 독수리, 그리고 육체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코끼리와 같은 존재들을 말한다. 이들은 다른 동물을 해치며 살아가고 천적이 거의 없으며 위험과 공포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삶의 본질은 고요함이나 평온이 아니라 끊임없는 굶주림과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몸을 얻은 자는 그 마음에 강한 업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여기서 강한 업이란 남을 지배하고 앞서며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은 업을 짓고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가? 첫째, 권력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이다. 전생의 왕이나 장군 혹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며 살아왔던 이는 자신의 힘을 정당하게 썼을 수도 있으나 자비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채 권위만 남긴 삶을 살았다면 그 성향은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 힘의 기억과 기운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나 완전히 파괴적인 악업은 아니기 때문에 축생계의 상위 존재, 즉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지배적인 축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힘을 갖되 자비를 닦지 않은 자는 그 힘이 다음 생에서 짐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사람으로 살 때 강한 의지와 통솔력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한 자비로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업의 힘이 그들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분노와 폭력의 기운이 강한 자이다. 전생의 분노를 자주 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이들은 그 마음이 축생의 성향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 사나움과 공격성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그 분노는 성향이 되어 육체의 형태마저 바꾸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다음 생에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외형은 위험있고 강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사냥의 본능만이 남은 사납고 거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마음을 불태우고 그 불은 다시 형상을 불태운다고 하셨다. 그 말은 분노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몸까지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즉, 마음이 거칠고 포악한 이들은 결국 그 거친 마음에 어울리는 형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한 자이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타인을 깔보는 태도, 스스로 높다고 믿는 마음은 자만심의 업으로 이어진다. 이 업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음 생에 자신을 높이려는 성향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그 자만심이 지혜와 자비를 결합하지 못했을 경우 그 마음은 결국 축생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포식자의 형태로 태어나게 된다. 사자는 숲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삶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 그는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생명을 사냥하고 죽인다. 이처럼 교만과 우월감은 자비와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포악한 생명으로의 퇴보를 부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낮은 세계로 이끈다고 하셨다. 넷째, 업은 악하지 않으나 지혜를 닦지 못한 자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가 모두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불법을 만나지 못했고 수행의 기회가 없었으며 차비를 실천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지혜를 닦지 않은 탓에 사람의 몸을 이어받을 만큼의 공덕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자들은 그 삶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에 힘 있는 축생의 몸을 받되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난다. 즉, 그 생은 전생에 남은 힘으로 살아가는 생일 뿐 새로운 진보가 일어나는 생은 아니다. 이처럼 강한 축생의 삶은 복이 아니라 지혜를 닦지 못한 힘의 업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축생계는 그 자체로 어둠이니 어떤 형체로 태어났든 그 안에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하셨다. 사자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는 항상 배고프고 호랑이는 강해 보이지만 그는 늘 싸움과 사냥 속에서 살아간다. 즉, 축생계 안에서의 우위는 다른 괴로움을 동반한 삶일 뿐이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난 자는 그 힘으로 인해 다시 업을 짓고 그 업은 또 다른 윤회를 불러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은 수행의 문이며 축생의 삶은 업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하셨다. 결국 호랑이, 사자, 코끼리와 같은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혜 없이 권력만 추구하거나 분노와 자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전생의 마음의 결과이다. 겉보기에는 위험 있어 보이고 두려움이 없는 듯하지만 그 삶은 수행도 없고 자비도 없으며 오직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인 또 다른 형태의 괴로움일 뿐이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강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차비와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만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다시 축생의 몸을 받지 않는 해탈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게으르고 방일한 자는 약한 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몸은 단지 육체적인 약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몸은 약하고 삶은 위태로우며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살았을 때 지혜를 닦지 않고 부지런히 살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살았던 자는 그 마음의 성향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 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아함경에 의하면 게으름은 생을 가장 빠르게 어둠으로 이끈다고 한다. 부지런한 자는 지혜를 닦고 지혜를 닦은 자는 업을 이겨낸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스스로의 무지를 외면한 채 살아가며 그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러한 삶을 반복한 자는 죽은 뒤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며 그 마음의 성향에 따라 두려움 많은 동물, 언제나 도망치며 사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토끼, 쥐, 사슴, 닭, 비둘기 등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고 날마다 다른 생명에게 쫓기며 잠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는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보호 아래에서만 안주했던 성향을 지닌 자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업으로 인해 낮은 곳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자립심 없는 상,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결국 축생계의 가장 밑바닥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쥐는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도망가고 토끼는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며 숨는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간다. 그 삶의 고통은 먹이 부족이나 환경의 불편함만이 아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단지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은 자신의 삶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형체를 잃고 기운마저 줄어든다고 하셨다. 이 말은 거짓되고 교활한 삶을 살았던 자는 그 성향이 다음 생의 약한 축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쥐는 교활하되 지혜롭지 않으며 숨기에는 능하지만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존재로 태어난 자는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간 업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약한 축생은 겉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 내면에 무지와 회피, 탐욕이 남아있기에 그 삶은 여전히 괴로움에 물들어 있다. 이렇듯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악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수행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며 진리를 외면한 마음의 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탐욕과 두려움의 몸을 만든다고 하셨다. 즉 지혜를 멀리하고 진리를 외면한 마음은 다음 생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축생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싸우지 않지만 항상 지고 도망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다. 약한 축생으로의 삶은 언뜻 보면 악행이 적은 듯하나 수행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회의 지연 상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업을 이겨낼 힘이 없으며 마음의 흐름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깨우치지 못하는 존재는 다음 생을 다시 가늠할 수 없다고 하셨다. 즉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업에 휘말려 약한 형체와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탐욕과 게으름, 무지를 줄이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쥐나 토끼로 태어나는 것은 그 동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형상화되었다는 뜻이다. 즉 두려움 많은 마음은 두려움 많은 몸을 낳고 무지한 마음은 어두운 몸을 낳으며 게으른 마음은 기운 없는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이 내일의 형체가 되고 내일의 운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약한 축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지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의 몸은 이 모든 업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약한 업은 바꿀 수 있고 두려움은 자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무지는 지혜로 밝혀낼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행하라 하신 이유이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 빛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생에서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며 바른 업을 쌓아간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는 쫓기고 숨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따른다고 하셨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모습과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호랑이나 사자처럼 강한 축생이 되었다는 것은 지혜 없이 권력만 추구하거나 자비 없이 힘만을 남긴 자가 그 힘의 흔적을 이어받아 다시 태어난 결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게으름과 무지, 두려움을 피하지 않은 삶이
두려움 가득한 몸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축생이든 그 삶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업을 소멸하거나 수행을 쌓을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축생계가 고통의 세계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생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기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으며 업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고통의 길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생은 끊임없이 흐르나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바른 마음뿐이다라고 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돌아볼 때이며 새로운 업을 심을 순간이다. 사람은 죽은 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 그곳이 사람일 수도 있고 천상일 수도 있으며 지옥이나 악귀, 축생과 같은 고통의 세계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며 그 업을 따라 태어나고 그 업에 따라 고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현생 또는 전생의 어리석음 혹은 자비 없는 삶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호랑이, 사자, 독수리, 코끼리와 같이 다른 동물을 사냥하거나 위압하는 강한 존재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쥐, 토끼, 사슴처럼 항상 쫓기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약하고 고달픈 존재로 태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세계, 즉 육도윤회란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오르내리는 6갈래의 생의 길을 말한다. 그 6갈래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세계이다. 그 중에서도 축생계는 지옥과 악귀보다는 덜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낮은 고통의 세계로 알려져 있다. 축생은 말 그대로 짐승의 세계, 즉 무지와 본능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영역이다. 부처님께서는 축생계를 어둠의 바다와 같다고 표현하셨다. 그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고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혜를 닦지 않았고 자비를 닦지 않았으며 무지와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축생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먹고 두려워하고 번식하고 싸우는 것만이 전부인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축생계의 고통이다. 지혜를 쌓을 수도 없고 자신의 상태를 벗어날 수도 없는 삶, 그것이 축생의 존재 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무지한 자는 어두운 바닷속에 빠져 그곳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고 하셨다. 그 어두운 바다가 바로 축생계이다. 축생은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면 그 원인을 찾고 고쳐나가지만 축생은 그럴 능력이 없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으로 피하려 할 뿐이다. 이것이 인간과 축생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해탈의 문이고 무지는 윤회의 밧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를 잃은 자는 스스로 묶인 밧줄을 끊을 수 없으며 그 밧줄이 바로 축생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축생계의 구조는 어떠한가? 부처님께서는 축생계 안에도 다양한 종류와 조건의 존재들이 있다고 하셨다. 하늘 위에는 새가 있고 땅 위에는 짐승이 있으며 바닷속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먹고 먹히며 살아간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그 힘으로 또 다른 업을 쌓는다고 하셨다. 즉, 축생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의 사슬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이 악한 업으로 축생계에 태어나면
그 안에서도 자신이 지은 업의 성질에 따라 다른 위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자비가 없고 권력적이던 자는 힘과 포악함의 상징인 호랑이나 사자, 독수리로 태어나고, 지혜는 부족하되 교활한 자는 여우나 뱀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겁이 많고 나약하던 자는 토끼나 쥐, 사슴처럼 항상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처럼 축생계는 하나의 평면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업의 차이에 따라 고통의 모양이 달라진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사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굶주림과 사냥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호랑이나 사자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이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되고, 먹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한다. 즉, 그들의 삶은 살기 위해 죽이는 반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살기 위해 죽이는 자는 그 행위 자체로 업을 쌓는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아무리 강한 동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힘은 업의 잔재이며 그 힘으로 다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축생계 안에서의 강함은 참된 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형태이다. 반면 약한 축생들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산다. 항상 도망치고 숨어야 하며 죽음을 피하려 애써야 한다. 쥐나 토끼, 사슴은 늘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잃는다. 그들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항상 따라붙는 두려움에 있다. 하루를 살아도 안심할 수 없고 늘 생명의 끝자락에서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며 무지는 다시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든다. 그것이 약한 축생의 삶이다. 또 다른 종류의 축생들도 있다. 물속의 생명들이다. 그들은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먹이를 찾아 헤매고 서로를 삼키며 살아간다. 바다의 깊은 곳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생명도 있다. 그들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죽는 이유도 모른다. 그저 물속의 흐름에 떠밀려 사라질 뿐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의 가장 깊은 상태이다. 이렇듯 축생계의 고통은 다양하고도 깊다. 어떤 축생은 힘으로 고통받고, 어떤 축생은 두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어떤 축생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셨다. 그것은 바로 무명, 즉 어리석음이다. 무명은 단지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업을 자각하지 못하며 차비를 잃고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의 상태이다. 그 마음이 그대로 축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남을 속이고 해치고 탐욕에 빠져 살아간 자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 축생의 몸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모든 형체를 만든다고 하셨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형체가 결정된다. 이 생의 마음이 탐욕이면 탐욕의 몸을 받게 되고, 자비의 마음이면 자비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모든 윤회의 근본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도 고통의 정도는 다르다. 힘이 강한 자는 늘 굶주림과 사냥의 고통 속에 살고, 약한 자는 늘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산다. 어리석은 자는 이유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생멸을 반복한다. 즉, 축생계 안에는 평화로운 삶이란 없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으로 태어난 자는 끝없이 두려움 속에서 생사를 반복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난 지금이야말로 가장 귀한 기회이며 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의 삶에서 차비를 닦고 지혜를 배우고 법을 바로 세운다면
축생으로 향하던 문은 닫히고 해탈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둠을 밝히는 이는 빛 속에서 살고 어둠을 외면하는 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축생계는 어둠의 상징이며 그 어둠은 우리의 무명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차비와 지혜를 키우는 삶을 산다면 그 어떤 어둠도 결국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생이라 하면 그저 짐승이나 동물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축생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각자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과 형태로 살아간다. 축생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쫓기고 누구는 쫓으며 누구는 숨고 누구는 사냥하며 살아간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두 전생에 지은 업의 성질과 힘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된다. 이 파트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호랑이, 사자, 독수리, 코끼리처럼 강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들이 어떤 업의 과보로 태어나는지를 불교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본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열매를 반드시 받는다고 하셨다. 즉, 현재의 생은 전생의 삶과 마음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축생계로 나타났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업의 성향에 따라 강한 축생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축생이 될 수도 있다. 강한 축생이란 육식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사자, 호랑이, 독수리, 그리고 육체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코끼리와 같은 존재들을 말한다. 이들은 다른 동물을 해치며 살아가고 천적이 거의 없으며 위험과 공포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삶의 본질은 고요함이나 평온이 아니라 끊임없는 굶주림과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몸을 얻은 자는 그 마음에 강한 업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여기서 강한 업이란 남을 지배하고 앞서며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은 업을 짓고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가? 첫째, 권력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이다. 전생의 왕이나 장군 혹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며 살아왔던 이는 자신의 힘을 정당하게 썼을 수도 있으나 차비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채 권위만 남긴 삶을 살았다면 그 성향은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 힘의 기억과 기운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나 완전히 파괴적인 악업은 아니기 때문에 축생계의 상위 존재, 즉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지배적인 축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힘을 갖되 자비를 닦지 않은 자는 그 힘이 다음 생에서 짐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사람으로 살 때 강한 의지와 통솔력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한 자비로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업의 힘이 그들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분노와 폭력의 기운이 강한 자이다. 전생의 분노를 자주 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이들은 그 마음이 축생의 성향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 사나움과 공격성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그 분노는 성향이 되어 육체의 형태마저 바꾸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다음 생에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외형은 위험있고 강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사냥의 본능만이 남은 사납고 거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마음을 불태우고 그 불은 다시 형상을 불태운다고 하셨다. 그 말은 분노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몸까지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즉,
마음이 거칠고 포악한 이들은 결국 그 거친 마음에 어울리는 형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한 자이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타인을 깔보는 태도, 스스로 높다고 믿는 마음은 자만심의 업으로 이어진다. 이 업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음 생에 자신을 높이려는 성향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그 자만심이 지혜와 자비를 결합하지 못했을 경우 그 마음은 결국 축생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포식자의 형태로 태어나게 된다. 사자는 숲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삶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 그는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생명을 사냥하고 죽인다. 이처럼 교만과 우월감은 자비와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포악한 생명으로의 퇴보를 부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낮은 세계로 이끈다고 하셨다. 넷째, 업은 악하지 않으나 지혜를 닦지 못한 자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가 모두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불법을 만나지 못했고 수행의 기회가 없었으며 자비를 실천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지혜를 닦지 않은 탓에 사람의 몸을 이어받을 만큼의 공덕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자들은 그 삶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에 힘 있는 축생의 몸을 받되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난다. 즉, 그 생은 전생에 남은 힘으로 살아가는 생일 뿐 새로운 진보가 일어나는 생은 아니다. 이처럼 강한 축생의 삶은 복이 아니라 지혜를 닦지 못한 힘의 업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축생계는 그 자체로 어둠이니 어떤 형체로 태어났든 그 안에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하셨다. 사자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는 항상 배고프고 호랑이는 강해 보이지만 그는 늘 싸움과 사냥 속에서 살아간다. 즉, 축생계 안에서의 우위는 다른 괴로움을 동반한 삶일 뿐이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난 자는 그 힘으로 인해 다시 업을 짓고 그 업은 또 다른 윤회를 불러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은 수행의 문이며 축생의 삶은 업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하셨다. 결국 호랑이, 사자, 코끼리와 같은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혜 없이 권력만 추구하거나 분노와 자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전생의 마음의 결과이다. 겉보기에는 위험 있어 보이고 두려움이 없는 듯하지만 그 삶은 수행도 없고 자비도 없으며 오직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인 또 다른 형태의 괴로움일 뿐이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강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만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다시 축생의 몸을 받지 않는 해탈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게으르고 방일한 자는 약한 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몸은 단지 육체적인 약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몸은 약하고 삶은 위태로우며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살았을 때 지혜를 닦지 않고 부지런히 살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살았던 자는 그 마음의 성향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 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아함경에 의하면 게으름은 생을 가장 빠르게 어둠으로 이끈다고 한다. 부지런한 자는 지혜를 닦고 지혜를 닦은 자는 업을 이겨낸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스스로의 무지를 외면한 채 살아가며 그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러한 삶을 반복한 자는 죽은 뒤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며 그 마음의 성향에 따라 두려움 많은 동물,
언제나 도망치며 사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토끼, 쥐, 사슴, 닭, 비둘기 등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고 날마다 다른 생명에게 쫓기며 잠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는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보호 아래에서만 안주했던 성향을 지닌 자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업으로 인해 낮은 곳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자립심 없는 상,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결국 축생계의 가장 밑바닥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쥐는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도망가고 토끼는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며 숨는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간다. 그 삶의 고통은 먹이 부족이나 환경의 불편함만이 아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단지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은 자신의 삶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형체를 잃고 기운마저 줄어든다고 하셨다. 이 말은 거짓되고 교활한 삶을 살았던 자는 그 성향이 다음 생의 약한 축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쥐는 교활하되 지혜롭지 않으며 숨기에는 능하지만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존재로 태어난 자는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간 업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약한 축생은 겉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 내면에 무지와 회피, 탐욕이 남아있기에 그 삶은 여전히 괴로움에 물들어 있다. 이렇듯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악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수행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며 진리를 외면한 마음의 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탐욕과 두려움의 몸을 만든다고 하셨다. 즉 지혜를 멀리하고 진리를 외면한 마음은 다음 생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축생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싸우지 않지만 항상 지고 도망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다. 약한 축생으로의 삶은 언뜻 보면 악행이 적은 듯하나 수행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회의 지연 상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업을 이겨낼 힘이 없으며 마음의 흐름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깨우치지 못하는 존재는 다음 생을 다시 가늠할 수 없다고 하셨다. 즉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업에 휘말려 약한 형체와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탐욕과 게으름, 무지를 줄이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쥐나 토끼로 태어나는 것은 그 동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형상화되었다는 뜻이다. 즉 두려움 많은 마음은 두려움 많은 몸을 낳고 무지한 마음은 어두운 몸을 낳으며 게으른 마음은 기운 없는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이 내일의 형체가 되고 내일의 운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약한 축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지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의 몸은 이 모든 업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약한 업은 바꿀 수 있고 두려움은 자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무지는 지혜로 밝혀낼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행하라 하신 이유이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 빛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생에서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며 바른 업을 쌓아간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는 쫓기고 숨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따른다고 하셨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모습과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호랑이나 사자처럼 강한 축생이 되었다는 것은 지혜 없이 권력만 추구하거나 자비 없이 힘만을 남긴 자가 그 힘의 흔적을 이어받아 다시 태어난 결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게으름과 무지, 두려움을 피하지 않은 삶이 두려움 가득한 몸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축생이든 그 삶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업을 소멸하거나 수행을 쌓을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축생계가 고통의 세계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생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기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으며 업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고통의 길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생은 끊임없이 흐르나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바른 마음뿐이다라고 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돌아볼 때이며 새로운 업을 심을 순간이다. 사람은 죽은 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 그곳이 사람일 수도 있고 천상일 수도 있으며 지옥이나 악귀, 축생과 같은 고통의 세계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며 그 업을 따라 태어나고 그 업에 따라 고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현생 또는 전생의 어리석음 혹은 자비 없는 삶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호랑이, 사자, 독수리, 코끼리와 같이 다른 동물을 사냥하거나 위압하는 강한 존재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쥐, 토끼, 사슴처럼 항상 쫓기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약하고 고달픈 존재로 태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세계, 즉 육도윤회란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오르내리는 6갈래의 생의 길을 말한다. 그 6갈래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세계이다. 그 중에서도 축생계는 지옥과 악귀보다는 덜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낮은 고통의 세계로 알려져 있다. 축생은 말 그대로 짐승의 세계, 즉 무지와 본능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영역이다. 부처님께서는 축생계를 어둠의 바다와 같다고 표현하셨다. 그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고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혜를 닦지 않았고 자비를 닦지 않았으며 무지와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축생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먹고 두려워하고 번식하고 싸우는 것만이 전부인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축생계의 고통이다. 지혜를 쌓을 수도 없고 자신의 상태를 벗어날 수도 없는 삶, 그것이 축생의 존재 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무지한 자는 어두운 바닷속에 빠져 그곳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고 하셨다. 그 어두운 바다가 바로 축생계이다. 축생은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면 그 원인을 찾고 고쳐나가지만 축생은 그럴 능력이 없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으로 피하려 할 뿐이다. 이것이 인간과 축생의 근본적인 차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해탈의 문이고 무지는 윤회의 밧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를 잃은 자는 스스로 묶인 밧줄을 끊을 수 없으며 그 밧줄이 바로 축생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축생계의 구조는 어떠한가? 부처님께서는 축생계 안에도 다양한 종류와 조건의 존재들이 있다고 하셨다. 하늘 위에는 새가 있고 땅 위에는 짐승이 있으며 바닷속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먹고 먹히며 살아간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그 힘으로 또 다른 업을 쌓는다고 하셨다. 즉, 축생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의 사슬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이 악한 업으로 축생계에 태어나면 그 안에서도 자신이 지은 업의 성질에 따라 다른 위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자비가 없고 권력적이던 자는 힘과 포악함의 상징인 호랑이나 사자, 독수리로 태어나고 지혜는 부족하되 교활한 자는 여우나 뱀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겁이 많고 나약하던 자는 토끼나 쥐, 사슴처럼 항상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처럼 축생계는 하나의 평면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업의 차이에 따라 고통의 모양이 달라진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사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굶주림과 사냥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호랑이나 사자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이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되고 먹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한다. 즉, 그들의 삶은 살기 위해 죽이는 반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살기 위해 죽이는 자는 그 행위 자체로 업을 쌓는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아무리 강한 동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힘은 업의 잔재이며 그 힘으로 다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축생계 안에서의 강함은 참된 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형태이다. 반면 약한 축생들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산다. 항상 도망치고 숨어야 하며 죽음을 피하려 애써야 한다. 쥐나 토끼, 사슴은 늘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잃는다. 그들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항상 따라붙는 두려움에 있다. 하루를 살아도 안심할 수 없고 늘 생명의 끝자락에서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며 무지는 다시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든다. 그것이 약한 축생의 삶이다. 또 다른 종류의 축생들도 있다. 물속의 생명들이다. 그들은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먹이를 찾아 헤매고 서로를 삼키며 살아간다. 바다의 깊은 곳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생명도 있다. 그들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죽는 이유도 모른다. 그저 물속의 흐름에 떠밀려 사라질 뿐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의 가장 깊은 상태이다. 이렇듯 축생계의 고통은 다양하고도 깊다. 어떤 축생은 힘으로 고통받고 어떤 축생은 두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어떤 축생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셨다. 그것은 바로 무명, 즉 어리석음이다. 무명은 단지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업을 자각하지 못하며 차비를 잃고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의 상태이다. 그 마음이 그대로 축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남을 속이고 해치고 탐욕에 빠져 살아간 자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 축생의 몸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모든 형체를 만든다고 하셨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형체가 결정된다.
이생의 마음이 탐욕이면 탐욕의 몸을 받게 되고 자비의 마음이면 자비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모든 윤회의 근본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도 고통의 정도는 다르다. 힘이 강한 자는 늘 굶주림과 사냥의 고통 속에 살고 약한 자는 늘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산다. 어리석은 자는 이유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생멸을 반복한다. 즉, 축생계 안에는 평화로운 삶이란 없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으로 태어난 자는 끝없이 두려움 속에서 생사를 반복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난 지금이야말로 가장 귀한 기회이며 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의 삶에서 차비를 닦고 지혜를 배우고 법을 바로 세운다면 축생으로 향하던 문은 닫히고 해탈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둠을 밝히는 이는 빛 속에서 살고 어둠을 외면하는 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축생계는 어둠의 상징이며 그 어둠은 우리의 무명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차비와 지혜를 키우는 삶을 산다면 그 어떤 어둠도 결국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생이라 하면 그저 짐승이나 동물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축생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각자의 업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과 형태로 살아간다. 축생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쫓기고 누구는 쫓으며 누구는 숨고 누구는 사냥하며 살아간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두 전생에 지은 업의 성질과 힘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된다. 이 파트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호랑이, 사자, 독수리, 코끼리처럼 강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들이 어떤 업의 과보로 태어나는지를 불교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본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열매를 반드시 받는다고 하셨다. 즉, 현재의 생은 전생의 삶과 마음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축생계로 나타났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업의 성향에 따라 강한 축생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축생이 될 수도 있다. 강한 축생이란 육식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사자, 호랑이, 독수리, 그리고 육체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코끼리와 같은 존재들을 말한다. 이들은 다른 동물을 해치며 살아가고 천적이 거의 없으며 위험과 공포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삶의 본질은 고요함이나 평온이 아니라 끊임없는 굶주림과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몸을 얻은 자는 그 마음에 강한 업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여기서 강한 업이란 남을 지배하고 앞서며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은 업을 짓고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가? 첫째, 권력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이다. 전생의 왕이나 장군 혹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며 살아왔던 이는 자신의 힘을 정당하게 썼을 수도 있으나 차비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채 권위만 남긴 삶을 살았다면 그 성향은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 힘의 기억과 기운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나 완전히 파괴적인 악업은 아니기 때문에 축생계의 상위 존재, 즉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지배적인 축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힘을 갖되 자비를 닦지 않은 자는 그 힘이 다음 생에서 짐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사람으로 살 때 강한 의지와 통솔력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한 자비로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업의 힘이 그들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분노와 폭력의 기운이 강한 자이다. 전생에 분노를 자주 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이들은 그 마음이 축생의 성향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 사나움과 공격성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그 분노는 성향이 되어 육체의 형태마저 바꾸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다음 생에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외형은 위험있고 강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사냥의 본능만이 남은 사납고 거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마음을 불태우고 그 불은 다시 형상을 불태운다고 하셨다. 그 말은 분노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몸까지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즉, 마음이 거칠고 포악한 이들은 결국 그 거친 마음에 어울리는 형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한 자이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타인을 깔보는 태도, 스스로 높다고 믿는 마음은 자만심의 업으로 이어진다. 이 업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음 생에 자신을 높이려는 성향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그 자만심이 지혜와 자비를 결합하지 못했을 경우 그 마음은 결국 축생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포식자의 형태로 태어나게 된다. 사자는 숲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삶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 그는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생명을 사냥하고 죽인다. 이처럼 교만과 우월감은 자비와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포악한 생명으로의 퇴보를 부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낮은 세계로 이끈다고 하셨다. 넷째, 업은 악하지 않으나 지혜를 닦지 못한 자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가 모두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불법을 만나지 못했고 수행의 기회가 없었으며 자비를 실천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지혜를 닦지 않은 탓에 사람의 몸을 이어받을 만큼의 공덕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자들은 그 삶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에 힘있는 축생의 몸을 받되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난다. 즉, 그 생은 전생에 남은 힘으로 살아가는 생일 뿐 새로운 진보가 일어나는 생은 아니다. 이처럼 강한 축생의 삶은 복이 아니라 지혜를 닦지 못한 힘의 업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축생계는 그 자체로 어둠이니 어떤 형체로 태어났든 그 안에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하셨다. 사자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는 항상 배고프고 호랑이는 강해 보이지만 그는 늘 싸움과 사냥 속에서 살아간다. 즉, 축생계 안에서의 우위는 다른 괴로움을 동반한 삶일 뿐이다. 강한 축생으로 태어난 자는 그 힘으로 인해 다시 업을 짓고 그 업은 또 다른 윤회를 불러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은 수행의 문이며 축생의 삶은 업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하셨다. 결국 호랑이, 사자, 코끼리와 같은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혜 없이 권력만 추구하거나 분노와 자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전생의 마음의 결과이다. 겉보기에는 위험 있어 보이고 두려움이 없는 듯하지만 그 삶은 수행도 없고 자비도 없으며 오직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인 또 다른 형태의 괴로움일 뿐이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강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만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다시 축생의 몸을 받지 않는 해탈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게으르고 방일한 자는 약한 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몸은 단지 육체적인 약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몸은 약하고 삶은 위태로우며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살았을 때 지혜를 닦지 않고 부지런히 살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살았던 자는 그 마음의 성향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 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아함경에 의하면 게으름은 생을 가장 빠르게 어둠으로 이끈다고 한다. 부지런한 자는 지혜를 닦고 지혜를 닦은 자는 업을 이겨낸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스스로의 무지를 외면한 채 살아가며 그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러한 삶을 반복한 자는 죽은 뒤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며 그 마음의 성향에 따라 두려움 많은 동물, 언제나 도망치며 사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토끼, 쥐, 사슴, 닭, 비둘기 등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고 날마다 다른 생명에게 쫓기며 잠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자는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보호 아래에서만 안주했던 성향을 지닌 자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업으로 인해 낮은 곳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자립심 없는 상,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결국 축생계의 가장 밑바닥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쥐는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도망가고 토끼는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며 숨는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간다. 그 삶의 고통은 먹이 부족이나 환경의 불편함만이 아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단지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은 자신의 삶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형체를 잃고 기운마저 줄어든다고 하셨다. 이 말은 거짓되고 교활한 삶을 살았던 자는 그 성향이 다음 생의 약한 축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쥐는 교활하되 지혜롭지 않으며 숨기에는 능하지만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존재로 태어난 자는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간 업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약한 축생은 겉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 내면에 무지와 회피, 탐욕이 남아있기에 그 삶은 여전히 괴로움에 물들어 있다. 이렇듯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악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수행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며 진리를 외면한 마음의 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탐욕과 두려움의 몸을 만든다고 하셨다. 즉, 지혜를 멀리하고 진리를 외면한 마음은 다음 생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축생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싸우지 않지만 항상 지고 도망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다. 약한 축생으로의 삶은 언뜻 보면 악행이 적은 듯하나 수행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회의 지연 상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업을 이겨낼 힘이 없으며 마음의 흐름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깨우치지 못하는 존재는 다음 생을 다시 가늠할 수 없다고 하셨다. 즉,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업에 휘말려 약한 형체와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탐욕과 게으름, 무지를 줄이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쥐나 토끼로 태어나는 것은 그 동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형상화되었다는 뜻이다. 즉, 두려움 많은 마음은 두려움 많은 몸을 낳고, 무지한 마음은 어두운 몸을 낳으며, 게으른 마음은 기운 없는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이 내일의 형체가 되고 내일의 운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약한 축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지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의 몸은 이 모든 업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약한 업은 바꿀 수 있고, 두려움은 자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무지는 지혜로 밝혀낼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행하라 하신 이유이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 빛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생에서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며 바른 업을 쌓아간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는 쫓기고 숨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따른다고 하셨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모습과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호랑이나 사자처럼 강한 축생이 되었다는 것은 지혜 없이 권력만 추구하거나 자비 없이 힘만을 남긴 자가 그 힘의 흔적을 이어받아 다시 태어난 결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약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게으름과 무지, 두려움을 피하지 않은 삶이 두려움 가득한 몸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축생이든 그 삶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업을 소멸하거나 수행을 쌓을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축생계가 고통의 세계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생,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기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으며 업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고통의 길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생은 끊임없이 흐르나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바른 마음뿐이다라고 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돌아볼 때이며 새로운 업을 심을 순간이다.